오늘 아까 광고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요즘에 또 독감도 유행이고 또 감기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관리하시고 여러분들 이 추운 겨울 잘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임하신 우리 문지은 전도사님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독감에 그렇게 확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독감은 권고사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일 있다가 그렇게 5일 동안 권고사항인데 전사님께서 오늘 수료식도 있고 그리고 또 십자가 설립 예배도 있고 그래서 꼭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이번 한 주 집에서 쉬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좀 건강하게 올 겨울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아멘. 네, 우리 여러분들 타투라는 거 아시나요? 타투? 우리 50대 이상 우리 타투 아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실 거예요. 문신은 아시죠? 타투가 문신인데 여러분들 요즘 타투를 한 젊은이들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고등학교 2학년을 만났는데 몸통하고 이제 팔에 타투를 했는데 300만 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2주 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한 명을 만났는데 팔하고 이제 타투를 했는데 150만 원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팔목에도 하고 뭐 꽃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또 다음 그림 보면 저렇게 동물 그림도 그리고 식물 그림도 그리고요. 또 다음 그림 보면 그렇게 몸에 어깨에 그리고 또 목에 이렇게 타투를 하죠. 여러분 이 타투 문신은 말 그대로 몸에 글씨를 새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 타투를 하는 것은 어쩌면 유행처럼 그렇게 많이 번져져 있고 우리나라에 이게 합법으로 되느냐 마느냐 계속적으로 왈가왈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타투, 문신을 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멋있어 보인다. 그리고 잘 나가는 친구들은 모두 다 타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한 청년한테 왜 타투를 이렇게 하고 싶은지 청년들이 할까 젊은이들이 할까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할까 그렇게 물어보았는데 이렇게 대답이 왔어요. 그래서 토끼뼈를 넣어서 은이를 넣어서 그렇게 타투를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만의 시그니처 같은 느낌 나만이 간직하고 싶은 느낌 나만이 원하는 느낌 그 느낌을 담고 싶어서 타투를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타투를 하는 사람들의 좀 공통점을 찾아보았는데 타투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어떤 소망이나 바람이나 꿈이나 기대 즉 흔적을 남기고 싶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타투하면 어떤 글자, 어떤 모양을 섬기냐면 성스러움을 상징하는 여러분들 만다라 모양이 있어요. 만다라 모양을 섬기면서 좀 성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자를 새겨서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카르페 디엠이라는 현재를 즐겨라 라고 하는 그 글씨를 새기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즐기고 싶은 그 마음을 그 타투에 새기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하트 타투를 새기기도 하고 사랑의 타투를 새기기도 하고 여러분 동물 타투를 새기면서 자기가 강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새기기도 하고 이니셜 타투를 새기고 또 커플 타투를 새기면서 둘만이 자신만이 아닌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흔적을 남기고 싶은 그 마음을 새긴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만의 삶의 의미와 기대, 바람, 소망을 자신의 몸에 흔적으로 새기고 싶어하는 여러분들 이런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떤 흔적을 새기며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우리 몸에 아마 이 흔적들을 새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야 할까? 오늘 십자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굳이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건축학적인, 모형적인, 상징적인 그런 모형임에는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고 이 십자가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좀 이런 흔적들이 남겨졌으면 참 좋겠다, 좀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2019년 6월에 우리 더보듬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십자가가 작년 12월 20일 날 그렇게 세워졌죠.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흔적, 견뎌냄의 흔적, 버팀의 흔적,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6개월 있다가 코로나가, 전대미문에 코로나가 발병이 됐죠. 이 모진 풍파와 같은 이 코로나의 시기를 잘 보내고 우리 교회가 은혜의 흔적으로, 견뎌냄의 흔적으로, 버팀의 흔적으로 이 십자가를 세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 흔적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남았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계속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흔적으로 남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의 흔적으로 남겨져 은혜의 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한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타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었던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예수의 흔적은 바로 십자가 복음의 흔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기도 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육체와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아있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적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가져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흔적입니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스티그마는 노예, 또 도망한 노예, 범죄자, 야만인에게 찍힌 낙인을 바로 흔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어떤 흔적이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로마 시대의, 이 초대교회 시대에 여러분들 노예들이나 그리고 범죄자들이나 야만인들에게 찍었던 그런 낙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요즘 여러분들 우리가 타투라고 하는, 문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새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죄인들이나 노예들이나 그리고 야만인들이나 그리고 붙잡혔던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문신과 같은 낙인을 찍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흔적, 바로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티그마는 값으로 팔려온 주인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병사의 복장에 지휘관의 이름을 새겨넣는 표시였습니다. 소와 양에게 지근을 찍어서 소유들을 나타낼 때 사용했습니다. 도망간 노예가 붙잡히면 불에 달군 인두로 주인의 이름을 새길 때 사용했습니다. 주인을 위한 절대적인 복종을 나타낼 때 사용했고요. 엄격한 자유의 통제를 나타내는 표시이자 사실상 죽음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그마, 이 문신, 타투,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몸에 이런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흔적을 남길 때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이 흔적은 한번 낙인이 찍혀지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이나 도망자나 범죄자들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표식이 바로 이 스티그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흔적을 모든 사람이 피하려고 했고 멀리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은 복음의 흔적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흔적을 가진 성도들은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들에게 꼭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아니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물어보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야,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어떤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니?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은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은 흔적이 있다면 그 흔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억울한 고난을 당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놀라운 축복의 복음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고 돌로 1번 맞았고 3번이나 배가 파손했는데 일주일 동안 주야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위험천만한 일은 할 수는 없죠. 지금 이런 일들은 선교지에나 가능한 일들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복음의 흔적을 가질 때 그 복음의 흔적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됨으로 드린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복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종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는 복음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일터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이 복음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 복음의 흔적이 억울하기도 하고, 이 복음의 흔적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복음의 흔적이 너무나도 가당치 않는 것 같지만, 그 복음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복음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일터에 이 복음의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복음의 흔적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나의 복음의 흔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달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될까? 바로 기도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다가 생긴 흔적들을 기뻐하십니다. 2023년 우리 더보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흔적이 생기면 참 좋겠다 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우리는 어떤 흔적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기도의 흔적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흔적은 육신의 연약한 질고와 질병 가운데 싸우고 있는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흔적은 마음이 아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치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흔적은 나의 가정을 화목케 하고, 한 사람의 기도의 흔적은 공동체를 화목케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에게는 기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 갈림길 가운데서 야곱은 바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천사를 절대로 보내주지 않고, 나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천사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올라가게 됩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서 일생을 졸게 되었지만 이것은 기도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흔적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 사명을,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흔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요. 기도의 흔적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게 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왕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3,000명의 그 고아들을 한 번도 굶기지 않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키웠던 기도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부자가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있어 돈 나오는 구멍은 과연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진짜로 그것을 알고 싶습니까? 물어보고, 네,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 사람을 자신의 기도실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 기도실에는 방석이 하나 있었는데 얼만큼 목사님께서 방석 위에 기도를 했는지 그 방석에 구멍이 뚫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돈이 나오는 구멍은 바로 이 기도의 방석 가운데 나 있는 구멍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돈이 나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은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는 그 놀라운 일은 바로 기도의 흔적이 차곡차곡 새겨지고 남겨질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흘러가서 절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흔적의 자리는 차곡차곡 쌓여져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시간이 되면 분명하게 응답되어지는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백도시가 되면 끓지 않는 것처럼 기도의 임계점이 이르면 그 기도는 분명하게 응답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버듬의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도의 흔적이 있기를, 기도의 흔적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기쁨 가운데서도 기도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당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상처받았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흔적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생각 없이 기도하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흔적을 남길 때 그 기도의 흔적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 그 기도의 흔적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임계점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동행해 주시며 기도의 임계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어떤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야 할까요? 첫째는 복음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흔적입니다. 나의 복음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 어두운 곳에 소망이 생기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평강과 평안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흔적을 남깁시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 나의 일터에 축복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맺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복음의 흔적, 기도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 그리고 2023년,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더버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